할렐루야.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독일 선수들이 트로피를 받기 위해 본부석에 올라올 때 선수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었던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구동독 출신이었는데 동독에 있을 때는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정치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 그때에 시민운동을 좀 했고,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의 소위 기민당이라고 그러죠. 그 당에 당원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메르켈의 정치 입문은 소외당했던 동독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일종의 명피용에 불과했다라고 여겨졌고, 이 메르켈은 그 당시 독일 사회에 소위 소외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내지는 철저한 편견에 붙들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치 배경이 없었죠. 또 동독 출신이죠. 50이 넘은 나이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편견을 다 가지고 있었던 메르켈이지만 정치에 들어가서 중앙부대에 진입을 하자마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2005년도에 독일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독일 총리로서 최장수인 16년 동안 총리를 하게 되어지고, 작년에 정계에서 물러났는데 물러날 때 지지율이 68%였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성입니다. 편견에 붙들린 여성이었지만 그 여성이 보여준 삶은 위대한 발자취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을 해본다면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 살다가 50세가 되어서 남북이 통일되었는데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10년 이상 통치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편견을 딛고 일어선 선미한 한 사람의 모습을 메르켈이 보여줍니다. 근데 메르켈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독일의 결승전에 나왔던 출전 선수들의 면면도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선수들의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화인 내지는 이민자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터키에서 귀한 외질, 폴란드계인 포돌스키와 클로제, 튀니지 출신인 케디라, 가나 출신인 보아탱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외지인들입니다. 정통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승전 때에 독일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런 사람은 국가 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폴란드, 터키,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수들이 터키, 폴란드, 흑인 출신들이 그 반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극렬 축구 팬들은 선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고 행동을 옮겼던, 독한 말을 쏟아내고 극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철저하게 편견에 붙들려서 소외당했을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편견을 주었던 그 나라를 우승으로 만들었고 그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외되었던 여인이 소외당했던 그 외국인들을 품에 안아주는 장면을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편견 속에 붙들려서 평생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편견을 딛고 자신의 삶을 빛낸 아름다운 그 현장을
2014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편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 편견에 붙들려서 짓눌려 사는 사람과 그 편견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편견이든 간에 그 편견에 붙들려서 실패자로 사는 사람과 어떤 편견이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삶만 있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도 인생이 사는 얘기했으니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편견에 붙들린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편견에 붙들렸고 그 편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권유하셨어요. 야, 너 나의 종이 되어라. 그런데 선자가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셔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고집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대단해서 목표한 걸 있으면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열심은 인생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양을 했겠지만 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이기셔서.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종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종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장면을 보면 어떤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1050쪽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6절에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저 못해요. 핑계 대는 거잖아요.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해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신 거예요. 안 된다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강하시니까 너무 강하게 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게 되었다면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좋아야지 결과가. 근데 결과가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초롱거려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런 처지에 놓이느냐 하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 나라 망한다. 너희 나라 망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예언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죠.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도 없고 약한 나라이니까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한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비록 우리가 열강속에 붙들려 있지만 힘을 키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 모든 걸 이겨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설상 환경이 어렵더라도 백성들이 용기를 가질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망했습니다. 앞으로 망할 겁니다. 그 망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삽니다. 우리가 북한에 항복하면 됩니다. 중국에 항복하면 됩니다. 뭐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한다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배신자로 나와마치 경험했습니다. 이놈의 배신자. 뭐?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네가 선지자야? 네가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떤 나라인데 망한다고? 항복하라고?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완전한 편견에 붙들립니다. 배신자.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 저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을 놈, 나쁜 놈. 그 손가락질을 메시지를 전할 때부터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해가 몇 년도일까? 자, 여러분 1장을 펴두셨는데 1장에 보시면 몇 년도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1장에 몇 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서론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서론. 그 예레미야 서론에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선지자로 일했는가 년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몇 년도 나와 있습니까? 627년도 나와 있습니다. BC 627년. 그러면 남유다가 몇 년도에 망합니까? 586년도에 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도죠? 40년 정도.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조롱거리 됐다는 겁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편견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고 40년 동안 조국에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 생명에 위협당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조롱거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정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으면서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위협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40년을 견딜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길고 긴 편견의 세월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인생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경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를, 인생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선지자라고 그런 것에서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0장 10절을 보십시다. 2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 주변에 사람들의 그 두려운 소리.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내 무엇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죠. 욥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잘못돼서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욥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고백이 일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0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기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다고 했지만 주의 종이 되었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조롱거리밖에 없다며, 눈에 보이는 것은 종의 불행한 미래예요. 자신의 메시지는 먹히지 않고 사람들은 종일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거리 삼는다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위협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선지자직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의 길 갖고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이기신 하나님 뜻을 따랐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거리와 욕을 들으면서도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고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 터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비록 상황은 힘들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자 없고 위로해주는 자 한 명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 정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상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미디언 임하영 씨가 아들을 군대 보낼 때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다고 막 이제 뭐 장갔다 와 아들하고 군대 옛날 군대하고 갔냐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부대 앞에 와서 아들을 부대 안으로 딱 보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막 들어간다는 하니까 막 갑자기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얘기하면 그때 자기 아버지가 떠와요. 내가 내 아들 보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군에 보낼 때 이렇게 마음 아팠겠구나. 나는 그때 내 아버지 몰랐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눈물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이해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면서 그렇게 울었겠지.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들이 사랑할 수가 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못났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약하고 잘 넘어지고 잘 삐지고 정말 볼품없는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볼품없는 나를 불러서 너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 너의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다. 너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불러주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은혜 주신 거잖아요. 선지자가 그거 알았던 거예요. 지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아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알지만 그런 못난 너를 통해서라도 나는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어. 선지자 그 마음 알게 됐던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전도하려고 그러고 먹히지 않는 가족이나 먹히지 않는 이웃들한테도 기도하면서 그들 심령에 우리가 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건 아닙니까? 대단해서가 아니라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나를 쓴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선지자는 그 조롱거리의 세월 40년을 참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들 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지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예레미야 같은 사역자 됐으면 할 수 있겠나? 못했을 거야. 분명히 중간에 그만뒀을 거야. 그런데 나를 예레미야 같은 선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런 사역자로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이기적이지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너무 감사해요. 그 시대에 또 이슬람 땅에 공산주의 땅에 그런 땅에 안 태어나고 불교나 그런 땅에 안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거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제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편견에 그렇게 붙들린 사람도 아니고 조롱거리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마음 입혀서 그 마음을 따라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